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예수라는 뜻도 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잠시 배울 뿐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전통이 생겼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끈을 맸어요. 그래서 들어간 지 연락이 없으면 끈을 잡아 다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인간이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로 굿뉴스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을 즐겨 읽는데요.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러분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 계시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아름답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내가 애완견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애완견이 된다.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잠자는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해도 좋아해도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성탄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이것은 마치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도 더 낮게 오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누더기 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낮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분 공감을 합니다. 성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바디를 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잠자는 곳에서 잠을 자시고 시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성경을 추적하다 보면 너무 평범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저 왕궁에서 오셨다면 이런 푸대접은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고관 대작의 집에서 나셨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푸대접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낮게 오셨어요. 저 나사렛 변방에 시골뜨기 처녀와 총각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분이 나실 때는요, 빈 방이 없어서 방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요셉의 말에 여관집 주인이 당신들에게 줄 방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의 구유, 말이 밥을 먹는 구유에 오신 겁니다. 너무나도 천하게 오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관대작의 집에 오셨다면 이 정도로 푸대접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저 화려한 왕궁에 오셨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하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참 만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평범하게 이 땅에 오심으로 평범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평범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느 날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잉태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마리아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어요. 하나님이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게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온 몸을 통해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입덧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느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배 안에서 아기가 하나님의 발로 찰 때 하나님의 존재를 온 몸으로 마리아는 느끼는 겁니다.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마리아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버전로 말하면 이럴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랬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피자를 먹고 싶대. 요셉은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나님이 먹고 싶은 피자를 사다 주셨을 거예요. 이처럼 마리아가 느끼는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온 몸으로, 온 감각으로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느끼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리아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마리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리아가 느끼는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잠깐 계시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 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감각으로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인해도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산모가 10달이 되면 피할 수 없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도 필연적으로 우리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생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나를 통해 성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없듯이 10달이 되면 아이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성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마리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10달이 되어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성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실 때 반응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온유한 자가 돼요. 바로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뾰족하던 내가 부드러운 자가 돼요.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친절하지 못하고 쌀쌀맞던 내가 어느 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 저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오셨구나, 성탄하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탄하실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 태어나십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친절로, 그리고 용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용기를 주는 말로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나오신 겁니다. 친절하지 못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분이 성탄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오실 때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너는 복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탄하실 때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내 안에서 그분이 나오실 때, 아니 그분이 성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이 나오시면 평화가 임해요. 그분이 여러분 가정에 출생하시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갈등 있는 곳에 화합이 일어나고 정말로 그분이 나오시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요 대학의 교수였어요.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네 딸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갔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여행 중에 하브레오가 영국 선박과 충돌하여
226명이 현장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이 스페포드의 4딸도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아내만 간신히 살아났어요. 스페포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절규를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4딸이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아우성을 치며 포효하며 절규하고 있는 남편의 손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내가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랍니다. 그때 스태포드는 아내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이 이 평안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교회 위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아직도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를 어려워한다면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성탄하는 곳에 평화가 임해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나로 인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계 2차 대전 때 12월 24일 성탄 이브날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12월 24일을 맞이한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총성은 멎이고 사방이 고요합니다. 이 침묵을 깨고 한 프랑스 병사가 성탄 이브라는 것을 알고 성탄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조용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의 노랫소리가 적막한 밤에 퍼져나갔고 상대편에 있었던 독일 병사도 그 노래를 듣고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느덧 프랑스 군인과 독일 군인 전체가 합창을 했어요. 평화가 임한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여러분은 성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임하나요? 나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충분히 충만하셔서 성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프란시스코가 평화의 기도라는 좋은 시를 썼죠.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되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탄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평화의 전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셔서 서로 용서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일치로, 서로 기쁨으로, 서로 화합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